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 땅을 하얗게 덮었던 이 첫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2단계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20% 이제 지나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좀 넓어서 우리가 한 80석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3단계가 될지 아직 우리 모두가 알 수 없기에 3단계 되면 교회 내는 20명 이하, 스태프들 중심으로 20명 이하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 하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철진한 썰렁한 개그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웃어주시는 그 서비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 때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예요.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지난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70대 쯤에 틀리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려요 그랬어요. 자, 80대는 처가 없다. 남편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이 100세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벳세다 빈들은 모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빈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곳에 오병의 역사, 충만한 풍족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해놓으면 모두 나오지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서별로 기록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자들이 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저자들이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강조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년 뒤에 여러분들의 노트, 설교 노트가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2020년 12월 첫눈 내리는 그날 주일날 설교, 이 오병이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다른 설교를 기록하지 못하고 없다 시리즈 이것만 기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써먹어 보려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얼굴이 번네 이런 걸 써놓고 왜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에 복음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 장소는 누가복음에서만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저자는 원래 의사였었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항상 근거들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기에 장소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름 실명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빌립이란 이름이 그것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어느 정도 컨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말해주지 않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에서는 곧바로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그룹을 지어 앉도록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 후에 바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아마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만 저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기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을 그룹 짓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마태의 고유 자료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한 절로, 한 구절로 구별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특히 원복음에서는요. 근데 오늘 마태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의 고유 자료로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세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가능성을 알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장차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잠재적 능력을 감을 잡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한 제자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안드레라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내게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발견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과 안드레는 차이를 둡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이것을 가져오라 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물고기 요만큼 가진 것과 떡 요만큼 가진 거 가지고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왔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합리적인 변명, 그런 이유를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바보처럼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많은 목회자들이 안드레의 신앙을 칭찬을 합니다. 남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안드레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목사님들의 의견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들이 다 있으니까요. 충분히 안드레의 이 순종적인 신앙을 칭찬해 줄 만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정말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해서 과연 가지고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절 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오병이어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만 드세요. 예수님만 드세요.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만 그냥 드시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이까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참 믿음일까요? 참된 순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빈들에 있는 제자들의 현주소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변명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생각하면서 안 된다는 이유만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실에 빈들에 있는 그 속에서 변명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빈들에 과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변명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지만 이까지 것이 이것 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현주소. 이제는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려는 자에게는 예. 그 다음 영어도 읽으셔야 되지. if 강하게. 예. 하려는 자에게는 방법이 보이고요. 하지 않으려면요. 정말 변명 부진장 많아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한 거 보면요.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면요. 정말 변명 참 많아요. 끊임없이 excuse me 해요.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미 빈들인데 날이 이미 졌는데
어두컴컴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돈도 없는데, 겨우 오병이어 정도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나올 것이 없고 겨우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변명을 찾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도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래서 안 되고요, 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우리 너무나 많은 변명하지 않습니까? 제자교육하면서도 가끔 묻습니다. 이번 주 말씀 얼마큼 묵상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왜 이렇게 바쁜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식사는 하셨지요? 아유, 그럼 새끼 먹어야죠. 근데 내 건 나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회사에서 오너하시는 이제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너의 눈에는 저게 다 보이는데 밑에 직원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변명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 중에서도 변명을 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바생은 끊임없이 변명하더라고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방법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방법을 찾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변명을 늘어놓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만 계실 것입니까?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변명만 나와요. 내 문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변명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문제 계속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어 기제 쓰고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계속 회피하며 도망치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문제만 계속 카운터하겠습니까? 아이고, 물고기가 이것밖에 없고, 떡은 이것밖에 없고, 내 현실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제까지 분석만 하시고 따지기만 하고 재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top, bring to me. 내게 갖고 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여, 요 자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지긍긍을 합니다. 이리 생각하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의 자녀들의 생일이 다 8월 달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생일을 맞아서 한 번에 그냥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이제 롯데 아울렛, 이제 아이들 장난감 거기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거기를 딱 들여보냈어요. 둘이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아들이 둘째에게, 동민에게 그래요. 아빠 돈 없으니까 작은 거 사라고.
그때 동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빠, 카드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다 걱정하십니까? 왜 내가 풀어가려고 합니까? Stop, bring to me. 그거 내 거야. 내게 가져와라고 하셔요. 내 손에 있는 거 작지만 bring to me.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실 때 내 자그마한 달란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은사, 이까지까지 뭐를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 아니요. 나는 내 거는 작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손이 큽니다. 내 손은 작아도 주님 손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소망, 이거 내 안에만 품으면요, 이거는 그냥 작은 소망으로서 그냥 죽습니다. 끝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만 이제 걱정해라. Stop! Bring to me!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너의 이 작은 소망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재고만 있겠습니까?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나는 흙수저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흙수저라도요, 주님께 가져간다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용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배우지 못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건강이 안 좋다니? 내 감정이 지금 상해서 상처받았다니? 재정이 어렵다고? 스탑! 이제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스탑이라고 하십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너 나 믿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작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무슨 문제들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냐? 마귀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삶의 창조주는 누구야? 너야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나다 라고 하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인도자는 너 학벌이고 엄마가 주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너희 삶의 인도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아니요 주님, 이건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옛 습관과 옛 그 뿌리 속에서 쓴 뿌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고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 주님은 맡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품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를 가르쳐 이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모세의 이 특별함, 위대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와보니까 물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그 물이 어때요? 못 먹는 물이었던 거예요. 물이 썩어서 짐승도 마실 수 없었던 그런 물이 마라라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극도로 힘들어질 때 누군가 하나만 탁 건드리면요 그냥 폭발이 팍 하잖아요. 온갖 짜증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모세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변명하는 사람들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을 또 시작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처럼 이 상황을 분석하고 따지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예배자였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다윗 시대에서 설교하면서 다윗 시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 합한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본다면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었대요.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드셨을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뻤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엎드리는 자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 가지고서 속상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가 속상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라고 하셔요. 근데요, 기도의 자리는 항상 저만 있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하신 분이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엎드리지 않고 제가 보니까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가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야, 내가 목사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계속 우리 친구들이 계속 만났어요. 계속.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찾아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친구들 너희들을 찾았어. 난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저도 감동이 되고 맞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고 위로받으려고 하십니까? 또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발부둥치십니까? 모세와 다윗은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내게 갖고 와라. Bring to me 이라니까 yes 하고서 아멘 하고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당시 다윗은 사울의 관계에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 숨어버립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그일랏 주민들을 공격을 하고요. 다윗이 있는 동네였던 거죠. 다장마당에 있는 모든 수확물들을 다 탈취해 버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일랏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기도해요. 아니요. 엎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래, 그 탈취물을 가지고 와라. 블레셋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다윗과 함께 숨어있는 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릴라를 통해서 도움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싸우러 가자. 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방 땅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블레셋을 가서 싸우자고요? 그럼 우리 신분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사정은 딱 하나. 먼저 우리가 먼저 삽시다. 우리가 살아야지 나중에 이 주민들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용사들이 판단하고 예상한 것이 틀릴까요?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윗이 나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그거죠. 오빠는 못 믿죠, 좀. 아니, 나 못 믿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의 리더십을 신뢰를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가요. 사무엘상 23장 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때라고 해요. 다시 엎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래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 장로님들 목사 못 믿어요. 10년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마음을 닫기 이전에, 포기하기 전에 내가 그는 이 작은 문제를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일라 주민들이 부터 가져갔던 모든 곡식을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런 전쟁이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들의 것을 다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여호와께 여쭤가로되.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을 장소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다윗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그 싸운 동네가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알 브라심. 이것이 뭐냐면요,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군사들을 마치 물을 흩음같이 다 흩어버리게끔 만드셔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의 특징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도 여전히 문제 앞에 늘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라를 만났었죠. 홍해를 만났었죠. 블레셋을 만났어요. 이들의 문제든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먹는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빈들이에요. 하나님 광야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떡은 고작 5개뿐이에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갖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저는 26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었어요. 이러냐죠. 주님은 26살 때 만났고 전도사는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서 주님을 그냥 아는 거죠.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26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0월 달. 가을이 딱 들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완전히 그냥 핵폭탄이 제 삶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제가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농촌 가서 그냥 그런 목회, 농촌 목회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촌 목회 연구원 이런 데 가서 농알도 참 많이 가고 뭐를 어떻게 심는지 뭐 그런 것까지 배우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26살 때 주님을 딱 만났는데 환상을 저에게 꿈으로 몇 개를 보여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저 그때까지 정말 부끄럽지만 영어 알파벳 끝까지 못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영어를 읽지를 못했어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의 영자를 저는 몰랐어요. 문장에서 본동사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요. 공항 가본 적도 없고요. 뭐 당연히 여권도 없겠죠. 여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만 봤죠. 요만한 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외국인 앞에서 설교를 해요? 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또 여전히 외국인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영어의 영자도 몰라요. 그런 환상을 3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진짜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천사 같은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강은정.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강은정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그때는 연애할 때죠. 오빠 영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3일씩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마 속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동인이를 저희 집사람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저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신 가르쳤을 때 진짜 나 힘들었다고. 저에게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처럼 제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공부를 시작하고 놀라운 것은 딱 3년 만에 제 꿈에서 봤던 그 현장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한 건 아니지만 통역자를 두고 설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것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어요.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요? 아니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시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고작 5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충분합니다.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아니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잊어먹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픔이 됩니다. 그거 주님께 내어놓자는 거예요. 엎드려 보자는 거예요. 내 아픔, 문제, 연약함, 상한 감정,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셔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어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엎드리냐? 말씀 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둘째가 그래요. 아빠, 지난주 나에게 이거 사준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꼼짝달싹 못해요, 제가. 그냥 아들이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아빠 바빠 그래요거든요, 제가. 근데 아빠 하면서 녹음기나 카톡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게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엎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기도가 끊임없이 조정되어져요. 내 욕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 같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야망들이, 내 이익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문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이제 변명하지 말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하지 말고 stop. 네가 가진 것을 bring to me,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빈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에 임박해질 정도로 이제는 어두워졌습니까? 숨이 탁 찰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빈들이요 어둠이 이미 엄습했습니까? 그러나 진짜 날이 저물고 참된 빈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바로 빈들이고요 어두운 때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빈들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것이 빈들이고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췄다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다시 엎드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이겨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셨다면
그날이 진짜 날이 저문 때입니다. 완전 추운 빈들입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바로 이것으로 몰아내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수많은 변명을 끄집어내게 하고 변명과 변명을 또 이끌어가고 현실에 대해서 계속 탓을 하고 남 탓하고 남 욕하고 스스로 자기 방 안에 갇혀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게 하죠. 나는 흙수저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나는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사를 잘못 만나고 수많은 변명을 하면서 혼자 빈들에 있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빈들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골목길이라 할지라도요, 아빠 손 잡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산행을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곳은 데이트 장소거든요. 빈들이요, 약속 있는 자에게는 그것은 소망이 있는 자리예요. 날이 저물어도요, 그것은 여전히 희망의 노래가 있는 곳이에요. 수중에 떡이 5개밖에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왜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못 보게끔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무엇을 하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문제를 지금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느냐라는 그 의식과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내가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면 잘못하면 속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맡겨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답답함을 푸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그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빈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 하는데, 난 아빠와 함께 하고 있어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으로 처음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훅 친다 그러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아빠 손을 실제로 잡고 가는 것과 생각을 해서 가는 것은 달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만 하고 가요. 가다 보니 좀 더 어려움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 다시 도망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되돌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쓴물이, 마라 같은 인생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질 것이에요. 내 삶에 견고한 블레셋 같은 것이 있어도 바알 프라심,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흩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벳세다의 들판이 빈들이 아니라 풍성한 축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엎드리는 훈련을 계속하시며
나 홀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진짜 잡는 훈련을 해. 정말 광야가 그 속에서 샘이 터지고 그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